낮음과 부함에 대한 시험과 지혜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최신 무기고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전법이 잘못되면 그 전쟁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월맹군에게 패전했죠. 결국 패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폭탄을 쏟아붓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공격했지만 결국 지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4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40일간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거지만. 그래서 시험을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죠. 지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성경을 바로 아는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깊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에요. 너무나도 훌륭한 왕인데 자기는 경험이 없는 아주 어린 그런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할 때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지, 재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그 기도가 딱 하나님 마음에 맞아가지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뭐도 주셨어요? 부와 영광, 존귀, 권세 다 주셨습니다. 장수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십니까? 더 넘치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해 나갈 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시련, 환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시고 복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참 낙심이 될 수도 있죠. 잠깐 낙심이 될 수도 있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오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주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큰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은 시련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뭘 주시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복도 이야기하겠지만 영원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주실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어떤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 가서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감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죄송합니다만은 육신의 마지막이 온다 할 때, 육신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환하게 열려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영접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것,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믿음을 떠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생각하면,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서 생각하면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농사 짓는 사람들 이번에 창정교회 갔다 왔는데 올 여름이 자기들이 겪어본 여름 중에 제일 덥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이제 채소를 심어야 되는데 심어놓으면 말라 죽고 세 번째를 심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대요. 굉장히 지금 그래서 가을에 아마 배춧값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싸질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을 불려주지 않으면. 그런데 채소를 심었다가 이게 제대로 자랄까 해가지고 한 이틀 심었다가 캐가지고 다른 데다 심고 또 한 이틀 심었다가 이게 아직도 힘이 없네 또 뽑아가지고 다른 데 심고 이러면 채소가 자랄까요? 안 자라요. 그냥 그 자리에다가 놓아둬야 돼요. 놓아두고 기다려야 돼요. 또 물만 계속 주면 될까요? 적당히 줘야 돼요. 적당히. 계속 물만 줘도 안 돼요. 하여튼 그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이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될까? 안 될. 채소를 뽑았다 심었다 이런 것 같아요. 그건 될 리가 없죠. 그런 사람은 그 정함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불확실하지만 그 말씀대로 이룰 거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고 보통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교회의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 당시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뒤에는 너무나 큰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출교라고 하는 건 아주 무서운 징벌입니다. 출교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유대교들은 다 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그 정치가 종교예요, 종교. 그 유대교 종교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 저 파키스탄이라든지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뭐 이런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90% 이상이, 거의 99, 90, 95 이상이 다 이슬람교도들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슬람교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못 살아요. 거기 쫓겨나요. 만약에 자기 동생이 이슬람교를 거부했다 어떻게 하죠? 죽여요. 자기 딸을 죽여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땅 다 놓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있으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내놓고 짐 싸고 다 다른 나라로 피해 간 거예요. 사마리아, 또 이 수리아, 저기 이집트, 거기 구로네라고 하는 곳이 리디아, 지금으로 리비아 지역인 것 같은데, 알렉산드리아 이쪽, 그런 쪽으로 퍼져갔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교인들, 서머나 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가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한 교회. 뭐 하다가 고난 당했어요? 믿음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터키, 이제 투르키라고 그러죠? 튀르키라고 그러나요? 네, 튀르키에, 거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돌들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버섯처럼 나 있고, 거기 보면 바위를 뚫고 이렇게 지하 도시가, 거기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해놨는데 어마어마하다고 그럽니다. 거기 뭐 지하 몇 층으로 돼 있고 큰 공간도 있고 그런다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일반 사회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곳에 숨어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굴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믿음 지킨다고 재산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친척도 다 이제 만날 수 없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거기 외국이나 다른 지방에 가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 침례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침례교회는 공산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강해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 교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긍심이 강한데, 그 사람들은 이 스탈린에 이어서 아주 공산 핍박이 심할 때 시베리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동토 땅으로 피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거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공산치하에서는요, 공산당에 가입이 안 되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배급을 받을 수가 없죠.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는 공산주의는 집도 다 주거든요. 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시베리아, 이 정치력이 닿지 않는 그 시베리아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긍심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해요. 자기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 사람들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고생 많이 했겠다. 정말 죽을 각오하고 가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이렇게 모든 거 다 빼앗겼지만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부유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높아지고 부유한 자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잖아요. 그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의지할 데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영적으로 그 시련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고 영이 자라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낮아졌다고 모든 걸 다 빼앗겼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유한 자다. 이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해가지고 혹시 직장에서 쫓겨났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준 걸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 높아진 자들이 그걸 자랑하라. 그 다음에 부한 자들, 여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핍박 없이 이렇게 부자가 있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부자인 자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부자인 자들이 있어요. 나는 어느 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대 나왔다. 서울대 박사다. 뭐 연고대, 서울 연고대 해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나왔다. 그런 지식적인 부자. 나는 박사다. 나는 뭐 외국에 나가서 박사를 얻어왔다. 이런 사람들. 또 권세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세상 권세가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부자인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이 부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자에서 가난했어요? 거부였습니다. 거부. 개인이 거느리는 하인만 318명인데 그 당시에 한 일개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거부였어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다윗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왕이잖아요. 왕. 솔로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고 다 가난한 건 아닙니다. 또 다 부자인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권세적으로, 돈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는 잠시 있는 겁니다. 잠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갑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이요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이걸 인용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걸 인용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 육체가 막 잘 될 때는 왕성하죠. 세력이 어마어마하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여기 가다 보면 풀이 너무 막 왕성해. 이 칡넝쿨이라든지 가시덤굴이 막 나무를 다 막 점령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구청에서 저거 빨리 안 잘라주나 이렇게 늘 걱정을 했어요. 나무도 저 죽을까 봐. 그 백일홍 나무가 쭉 심어져 있거든요. 백일홍 꽃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막 칡넝쿨이 막 싸고 올라가고 막 옆에 막 풀들이 너무 왕성한 거예요. 근데 언제가 보니까 싹 패버렸더라고요. 그 풀들, 그렇게 왕성했던 풀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기 저 지나다니다 보면 이 들판에, 요즘은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깔비로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깔 많이 비어, 손도 많이 이렇게 비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에마다 이제 소나 뭐 염소나 이런 걸 키우다 보니까 들판에 있는 풀은 다 베갔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막 자라지 않아요. 지금은 지나다니면 얼마나 왕성한지. 근데 지금 지나가면 어떻게 돼 있죠? 다 잘라져 있어요. 왜? 벌초하느니라고. 벌초하느라고. 그렇게 무성했던,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막 왕성한 풀들이 다 잘라져 가지고 깨끗해진 거 보니까 너무 참 시원하긴 한데, 하여튼 풀은 아무리 세력이 커도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평균 얼마 간다고 그래요? 10일 간다고 그러죠. 백일홍은 계속 꽃망울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여름 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핀 것이 계속 피는 게 아니고 계속 꽃망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 피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 인간이 뭐 권세를 얻고 영광을 얻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얼마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져요. 젊음 자랑할 거 없잖아요. 아름다운 거 자랑할 거 없잖아요. 네, 얼마 못 갑니다. 우리 육신은 다시 시들게 돼 꽃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뭘 가지고 자랑하느냐? 우리가 부한 자들은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회개하며 낮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낮아져야 돼요?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낮아져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 부유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거 다 지나가니까 우리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회개하며 낮아져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영적인 신앙의 자리에 서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영적인 신앙을 깨닫지 못하죠. 그거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영적인 신앙의 자리에 서서 항상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예배당이 이제 이렇게 장판이 깔려져 있고 옆에 신발장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네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안 오면 안 돼요. 동네 애들이 다 왔어요. 어떻든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맞이하면서 신발을 이렇게 다 벗겨가지고 신발장에 넣어주고 코도 닦아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 군인이 대령이랍니다. 대령이 와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대령님이 이걸 합니까? 아유, 교회가 무슨 대령입니까? 대령입니까? 교회에서는 대령 계급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에서는 다 종이죠. 군대 가면 대령님 하면 그 당시 상당히 높았잖아요. 대령하면 대대장보다도 높죠. 근데 하여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 오면 종이요.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되고서도, 대통령을 하면서도, 대통령을 마치고서도 뭐를 했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다가 다니는 교회에 뭐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 계세요? 중고등부 교사 계세요?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바쁘신데 잠깐 놓으시라 해도 안 놓으셨다고 그래요. 교회 오면 뭐예요? 아이들 종이, 아이들 섬기는 종이에요.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더라도 절대 그 양반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섬기는 자리에서 낮아져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부한 거 자랑할 거 없어요. 강한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지혜로운 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얼마 가지 못해요. 그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회개함으로 늘 자신의, 우리 주일 오전에 배웠습니다만, 내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부패성을 붙들고 항상 회개하며 낮아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신앙,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신앙의 자리에 서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되겠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서 항상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여기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해나 뜨거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리키는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그거 자랑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거 없어지는 날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잘났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힘 있다고 자랑해요? 힘 있다고? 건강하다고 자랑하면 그날로 아프대잖아요.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지혜롭다고, 세상 지혜 있다고, 돈 많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100억 있어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다 달아나요. 순식간에. 자랑할 거 없어요. 또 없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낮은 것 자랑하고, 낮아진 것,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높아진 사람은 낮아져서,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낮아짐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다가 낮아진 형제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또 부자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영의 신앙에 서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대접받지 말고 섬김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서 낮아짐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